자, 나홈을 계속해서 볼 텐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소회언서를 이어서 계속 강의하는데 특별히 5번째 소회언서 12권의 책을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조금 전에 요나를 먼저 강의했는데 순서적으로 본다면 미가를 강의해야 되지만 이 시간에는 나훔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을 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훔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나훔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왕까지 합쳐서 다 회개하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요. 나훔이 다시금 100년 뒤에 나훔이 이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에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아수르에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결국 니느웨는 나훔에 의해서요. 멸망 참상이 처절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요나와 나훔을 묶어서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똑같이 어디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그래픽도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먼저 바라보시고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페이지 304페이지를 보면 나훔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를 보여준다. 뭐라고요? 나훔은 하나님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분명한 성취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나훔은 묶여져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훔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의 나훔의 이름을 따라 붙여주게 됐습니다. 히브리 원전의 제목인 나훔은 그대로 반영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훔은 안위,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갖는 느헤미야의 축약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이 안위와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요? 느헤미야의 축약형이라는 겁니다. 70인역에서는요. 본소의 표제를 히브리 원전에 따라서 나움으로 표기했습니다. 엘고스 출신 나훔은 약 100년 전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100년 전 누구요? 요나입니다. 100년 전 요나에 의해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나 후 100년이 지난 지금 니느웨에는요. 잔인함과 사악함과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와 교만으로 악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왕과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 채 악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니느웨를 파괴해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하면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니느웨이지 않겠습니까? 이 니느웨가 강대국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722년에 멸망시킬 정도로 강대국인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강대국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훔이 어떻게 멸망되었고 왜 멸망당했고 그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얼마나 비극적인 참상 가운데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먼저 나훔의 요약에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훔을 가리켜서 저자는 나훔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BC 663년부터 612년입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이고 키워드는 심판, 악, 위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니느웨의 멸망이며 주제 말씀은 나훔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고 회복과 위로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훔은 전체 1장부터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요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그래픽 아이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그래픽 아이콘이 어떤 것이었어요? 물고기였습니다. 요나의 그래픽 아이콘은 어떤 거였어요?
물고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훔의 아이콘은 뭐가 되느냐? 충격적입니다. 100년 뒤에 어떻게 되어진지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가 뭐만 남아졌습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멸망으로 이 이야기는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1장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나훔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뼈에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니느웨의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니느웨의 두 번째는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참상입니다. 얼마나 니느웨가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게 멸망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니느웨를 구체적으로 1, 2, 3으로 나눠서 한번 보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이 우리는 먼저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나훔의 출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엘고스였습니다. 엘고스. 그 다음에 이 나훔의 핵심 주제는요.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활동 시기가 남유다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라는 겁니다. 남쪽 유다 요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 요시야. 그러면 나중에 표시하겠지만 남쪽 유다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남쪽 유다. 이쪽에다 표시하겠죠. 남쪽 유다 요시야 때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요시야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 나훔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훔의 하나님은 나훔이 이해하고 있는 나훔의 선지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훔의 하나님은 거기 보면은 투기와 보복과 그 다음에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엄영아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되어질 때 어릴 적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데 마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인식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두렵게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사랑스럽게 이해되어지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나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투기와 보복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요나와 짝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와 짝을 이룬다. 그리고 더 나가면요. 특이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하지만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 특이하죠.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훔은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의 언급은요.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요나, 나훔, 이사야, 스바냐 등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것이 언급됩니다. 니느웨를 언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를 언급한다는 것인데 성경에 봤더니 어디에서요? 요나와 나훔과 이사야를 비롯해서 또 어디요? 스바냐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방인 대상을 예언하는 것에서 요나, 나훔, 스바냐가 있습니다. 요나, 나훔, 스바냐가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나를 통해 회개하였으나 특징적인 것은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였지만 100년이 지나고 나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니느웨의 멸망의 예언과 참상과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니느웨가 멸망을 했는지, 여기 보면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참상을, 그리고 왜 그렇게 니느웨가 100년이 지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도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소예언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도식 자료를 보게 되면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그렇지만 문제는
니느웨이가 멸망을 당했거든. 이 니느웨이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요나서와는 좀 다르죠. 요나사의 도식이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있었지만 지금 니느웨이는 나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징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특징의 주제 가운데서 특별히 나훔 같은 경우에는 요나서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봐야 하고 도시 구절을 보더라도 잘 보시면은 제일 앞에 부분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왜 멸망에 대한 예언과 멸망에 대한 참상과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G, 그래픽과 S 이야기를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눴고요. 중요한 건 이제 T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930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가 분열로 되어지는데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북쪽에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요. 호세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훔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역이 언제였습니까? 요시아 때였죠. 요시아 왕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나훔이 나옵니다. 나훔이 거기 나오고 이어지는데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오뎃, 나훔이 나오는데 나훔을 거기 보시면 엘고수 출신이고요. 니느웨를 향해서 몇 년입니까? 612년 이전입니다. 612년 이전. 그러면 이 앞을 말하겠죠. 612년 이전입니다. 612년 이전. 그리고 612년 이전이라고 한 것과 함께 보세요. 612년 이전이라는 것과 함께 같이 따라 나오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같이 피세요. 교재 몇 페이지를 피냐면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보게 같으면 남유다의 누구 왕 때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요시아 왕 때죠. 18대 왕 요시아 왕 때입니다. 요시아 왕 때. 18대 왕 요시아 왕 때. 그러면 나홈의 18대 왕 요시아 왕 때니까 나홈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겠습니까? 18대 왕 요시아 왕 때면은 남유다의 18대 왕 요시아 왕 때 보십시오. 어디에 있어요? 18대 왕 요시아 왕 때. 목사님 헷갈리잖아요. 여기가 왜 18대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앞에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을 1대 2대라고 치면은 숫자가 22까지 가고요. 만약에 930일 르호보암부터 치게 되어지면은 여기 기록한 대로가 그대로 맞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시아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훔을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나훔의 연도를 표시하려면 600 몇 년이요? 12년 이전이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나훔은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엘 어디 있습니까? 요엘 올라갔죠. 아모스 올라갔죠. 오바댜 올라갔죠. 요나 올라갔죠. 여기 나훔 이쪽에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놀랍게 예언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목사님의 매핑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소회연수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인 메인 타임라인과 구체적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시아 유다왕 즉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시면은 640년 나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12년이 느니웨에 함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홈의 예언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특별하게 여기 나와 있는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임라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T 타임라인이 끝나고 나서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연합왕국과 분열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분열왕국에서 북쪽은 수도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고 지금 현재 요나서도 그렇고 이 나훔도 그렇고 다 어디를 예언하고 있어요?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가 똑같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나서도 여기고 나훔도 여기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는 북쪽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요엘은 남쪽에 그 다음에 또 뭐요? 오바댜는 이방이니까 따로
따로 빼놓으시면 아까 목사님이 타임란 가운데 오바다가 위치되어진 게 어디예요? 남쪽에 표시되어 있으니까는 밑에다가 샵을 하시고 오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오바다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여기 에돔이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인 어디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페트라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에돔 족속의 그것을 예언했던 부분들이 오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바다가 끝이 나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제 요나와 나홈을 먼저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요나와 나홈을 샵 표시를 하면서 왜? 이방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예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T 타임란부터 시작을 해서 M까지 마쳤고요. A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나홈에 나와 있는 A를 볼 것 같으면은 어널리지가 나오면은 306페이지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장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고요.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참상,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참상, 멸망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의 뭐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 2장,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핑 엑스트라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보는데 이 나홈은 매핑과 엑스트라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는데 306페이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이는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한 거대 도시였고 이 니느웨이 성 전체가 성벽으로 둘려 있었는데 성벽의 길이가 무려요 13km였습니다. 높이는 얼마였습니까? 33m예요. 당대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이 바로 니느웨이의 성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너비가 있었는데 성벽 너비, 폭이 마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또한 성벽에는 높이 65m 망대가 15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 위에다가 망대를 왜 세웠습니까?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높은 망대를 1500개를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온 도시 사방에는 강물이 흐르게 하여 방어시설도 완벽했습니다. 115개의 성문 밑에는요 수로와 강이 흐르게 했고요. 도시의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강물을 채울 수 있는 호가 따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최고의 완벽한 성읍이었지만 물의 도시였지만 이 니느웨이는 요나가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100년이 못 되어서 다시금 나훔 때는 비극적으로 니느웨이가 멸망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의 5개의 대항목 가운데 모세의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세언서, 소연서 12개 가운데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와 나홈을 같이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GS, TMA 방식으로 강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